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불안정한 정세와 타락상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죽은 지 약 60년 후인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바벨론과 애굽의 패권 다툼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방심하였습니다. 전에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오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주십니다. 결국 이 소명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렸지만 그래도 그는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애굽 땅으로 피신한 신세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는데 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총독 그다라를 세웠는데 도망갔던 왕의 장군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그다라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 장군 요하난이 나타나자 이스마엘 아래에 있던 자들이 모두 요하난 아래로 모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자신이 그다라 총독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보복이 두려워서 선지자 예레미야 찾아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테니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전쟁이 없을 것 같고 먹을 것도 풍족할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선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갈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기도는 하면서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대로 성급하게 선택하는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또 그들은 16, 1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재난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므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18절에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철폐한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로 나라가 결국 멸망했다라는 매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도 죄를 여기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고난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다를 향해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어 말씀을 하시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축복해 주지 않아서 유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 와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옛 습성과 버릇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우상도 숭배하고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인데 제사할 때 다산과 풍요를 핑계로 가증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며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저히 소망 없음을 보고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는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와 유사한 오늘날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문제이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서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면 속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혼돈된 삶이 정돈되고 어둡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이고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이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아내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내들이,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의 바람직한 여성상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속 사람의 경건함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런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나라 여인들은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데 유다의 여인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악습에 젖어들어 애굽에서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여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자도 여인이었으며 또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기둥 같은 자조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또 로마서를 로마에 전해준 베베 집사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 세월 기독교를 박해해온 로마를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주역들도 신실한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의 아내가 되어 그 당시 타락한 여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정숙하게 살았던 아내들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자녀를 길렀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마침내 그 가정이 다 복음화 됩니다. 이 땅의 아내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는 마치 매우 속을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못된 짓만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속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마음을 돌이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 결국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을 알고 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죄악된 삶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재난을 허락하시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 중에도 위로와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를 끝까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사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도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항상 말씀의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흘러 넘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깨닫고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